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한 부모가 보이스 피싱을 당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그들의 이제 범죄로 사용되는 대포 통장이겠죠? 그쪽에 수천만 원을 다 입금을 시켰어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그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다짜고짜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나 사고 났어, 빨리 얼마 좀 붙여줘. 엄마는요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AI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똑같이 합성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당연히 전화번호도 동일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세상이요 이렇습니다. 이마만큼 정교하고요, 이마만큼 교묘합니다. 사실 이런 피싱 범죄가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제가 한 3월, 4월 한 달간 저희 노회 산하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두 분이 이 피싱 범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뭐 오면은 누르지 마세요 하고 막 단체 문자에 카톡에 또 노회에서도 저한테 막 보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건에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누구나 이런 것들을 다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걸리는 이유,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건 거예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경계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부분이 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요 피해보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모든 분야에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키지 않으면 속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되며, 지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경찰도 금융기관도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려면 문자 내용을 잘 읽고, 그리고 출처를 잘 확인해서 절대 의심스러운 이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요 주기적으로 계속 옵니다. 뭐 금감원에서도 오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 이게 곧 읽고 듣고 지키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복이.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복인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없을까요? 기준이 없어요. 다른 말로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시대죠. 이 공정과 상식이 언제 무너졌느냐? 2024년 12월 3일. 이때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 공정과 질서,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헌법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론 정서적인 정서법도 있지만 그 정서적인 법의 근간을 아우르는 여러분 실존법이 있죠.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 상식의 기준에서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6월 3일 다시 한번 우리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헌법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에는 교회가 두 가지, 아니 이 세상에는 교회가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무형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무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형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유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형 교회는요,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공정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유형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어요. 잣대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요, 아니 헬라어로는요, 카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일반 세상의 기준이 헌법이라면 성도의 기준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복인 줄 알고, 어떻게 그 복을 읽을 것이며, 어떻게 그 복을 들으며 지켜 행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을 것이며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잣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공정과 상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경고도요, 아까 보면 알잖아요. 주기적으로요, 정부와 금융 이런 곳에서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지켜야 된다. 이거 잘 읽어봐라. 그리고 뉴스에 사는 말들 잘 들어봐라. 그리고 잘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손해본다. 주기적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와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살아보려고 전세 사기 당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사람의 심리를요,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싸고 좋은 것보다, 싸고 좋은 건 없죠. 싼 것보다 기준을 따라야 돼요. 기준을 따라야죠.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기준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고통과 피해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큰 손해를 입겠습니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있는 거, 없는 거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많은 것, 적은 거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힘을 가지고 있는 것, 힘을 가지지 않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세상의 복의 기준이에요. 많이 갖고, 많이 알며, 많은 힘을 가진 것. 이것을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인식을, 세상적 복의 기준과 인식을 그대로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그것으로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큰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도 수가 많은 것, 건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킨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찌 보면요, 자연적으로 수와 양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실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죠. 주님께서요, 초대교회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어요. 얼만큼 대단하냐면 맨 처음에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제자들을 찾아 나서시죠. 그게 12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12명이요 다시 70명으로 늘어납니다. 70문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으니까 120문도로 늘어나요. 그리고요 500문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을 합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수와 양적인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껴지세요? 구원받는 사람의 주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방금 읽어보니까 바로 나오죠. 주께서가 나와요. 구원받게 하는 사람의 주체, 그 인물이 예수예요.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 분명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은 절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느냐? 분명히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느냐? 예수를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어요? 교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눕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료들에 보면은요, 로마가 이때는요 점점점 쇠퇴기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찬란했던 로마의 문화가 점점점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가 AD 한 3세기 정도 되는데요, 점점점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로마의 국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죠. 38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이걸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교로 지정을 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것을 공인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까요, 나라가 조금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찾아가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과부들은요 너무 많았습니다. 왜 많았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로마로 통한다. 이 말 알아요? 몰라요?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라고 하는 중화사상,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가장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들만이 특별한 민족이다. 나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다 학살을 했고요. 여러분 이러한 이즘이 붙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즈가 아니죠. 이즘이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로마는요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지지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의 남자들로만이 군대를 꾸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보장은 못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들을 돌봅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라고 했죠.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따뜻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 과부들이 행한 것, 전쟁의 고아가 되어버린 그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주변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물론 유대인의 이 유태인들에게도요, 쿠파 시스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등에다가 지게를 지고 밤이 되면은 저기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불을 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줘라 할 때 그 겉옷,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겉옷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저녁이 되면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이불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옆에 막 감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국가에서 처음 사회복지가 시작된 게 아니라 사회복지의 초대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도 결국에는요, 수녀님이었죠. 그래서 수녀에서 널스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던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의 행동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달라 보이거든요. 내가 알던 저 사람은 저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그렇다면 내가 백날 천날 믿고 있는 이 유태교, 이것보다 뭔가 다를 수 있을 거야 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죠.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바른 신앙적 부흥과 발전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적으로 막 부흥됐다, 그게 부흥이 아니라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변화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요, 이음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성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며칠 전 유튜브 짤에 보면은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이 간부들을, 주역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짤로, 제가 짧게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래요. 이건희 씨가, 이건희 회장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기독교의 정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서 변화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이 결국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는 이걸 어떻게 잘하는지. 변화하지 않으면 2류, 3류밖에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아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성도들의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요,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어머, 저 집사님 저번에 저랬대. 내가 저 사람 가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점점점 살을 입혀가지고 아주 못 쓸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되어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성도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그걸 어떻게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란 결국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변화된 사람들이, 성장된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는 곳이어야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몹쓸 사람이고. 여러분, 저에게는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뒤집기 했어요. 그러다가요, 깁니다. 또요, 걸어요. 근데 제가 첫 딸은 걷는 거를 못 봤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걷는 거를 직접 봤습니다. 처음. 그때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요. 그때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내 자식 아니라고요? 이렇게 공감들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내 자식 아니라고. 지 자식이여봐. 얼마나 공감했겠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요, 수많은 말씀을 먹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본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먹었어요. 최소 1년을 먹고 10년을 먹고 수십 년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점점점 자라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는 것에서 뒤집고 기고 걷고 뛰는 것처럼 성도도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1년, 10년, 15년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는데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요, 결국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기웃거렸던 안진뱅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넣어주겠지. 너는 왜 가가지고 중증 환자인데 가서 저기에 몸을 못 담그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안진뱅이라면 기어서라도 가야죠.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요.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 아파가지고 온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넣어주겠습니까? 기어서라도 가야죠. 그게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고난, 고통, 시험이죠. 저는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겉절이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제가 진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들이 누군가의 들러리로 쓰임받지 않기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들러리로 사용된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야곱과 에서가 그래요. 에서를 보세요. 형임에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곱이 주인공이고요, 에서가 들러리로 사용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어요. 뒤꿈치를 잡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한 자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변화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결국 야곱은 주역이 되고요, 에서는요, 들러리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가 변화하려면 야곱과 같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야만이 성장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는요 아브라함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야곱의 12지파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들을 통해서.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강 나루에서 싸우고 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변화된 성도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축약해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복된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다. 이유는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도가 선을 행할 때 세상의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그 선을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끔씩이 아닌 꾸준히 읽고 묵상할 때 성도의 마음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이 점점점 믿어져요.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도대체? 저 같은 사람도 목사를 사용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설마 내가 구원을 받겠어?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존감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게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나를 천한 어떠한 고등어값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구원을 받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아버지의 이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헤아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내가 부끄럽게 느껴져요. 나를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정확하게 성경을 세 가지로 요약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은요, 꿰뚫어보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고요, 어떤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고 사람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찔러 쪼개며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이시니까. 이런 말씀의 능력이 어떤 때 나오느냐?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거는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읽으면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은 내가 느껴져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게. 아, 이게 능력의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심으로 인해 성도의 섬김의 대상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삶이 복된 성도의 삶인 이유는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읽었다면 듣는 거죠. 듣는 자들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런데 이 듣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요,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원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누군가 시켜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설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것이죠.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고 있는 그 자녀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듣는 게 여러분 능동적이라면, 그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듣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중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대단했습니다. 구약의 예언가들, 선지자들이 말할 때요, 많은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어디에 사는 말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회중들은요, 지금처럼 무한한 이 설교의 바다 위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언가, 선지자 동의어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예수님의 사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집중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한 이 말씀을 절대 까먹지 않기 위해 삶으로 옮겼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를 알았겠어요. 그냥 농사나 짓고 가서 목축업이나 조금 하고 그랬었던 시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홍수의 바다예요.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검색만 하면 어디든지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기는 왔지만은 졸고 있거나, 내가 오기는 왔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어가지고 오늘 요 녀석을 어떻게 잡을까 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는 집에 가서 요걸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대박이야. 장경동 목사님 대박이던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는 듣지 않고. 여러분, 이게요 진짜 있어요. 제가 당했다니까요. 제가 여수에서 사역할 때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속이 엄청 상했나 봐요. 그때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가 전도사 때인가요? 그랬습니다. 부목사 때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만하고 설교나 합시다. 우리 아내 기억할 거예요. 그때 저는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합시다. 네가 안 들은 거지. 나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는 엄청 속상했나 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설교나 합시다. 이거요 무례할 수 있죠. 그런데 암묵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요. 들으면서도 집에 가가지고는 차라리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그분은 자신 있게 표현이라도 했지요. 여러분, 내 교회 목사님 설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 보면서요, 이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요 생각났던 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막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해요. 그리고 막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찬창 열어보고 밑에 서랍 열어보고 떡이 있나 고기가 있나 쌀밥에 고기 반찬 해드려야 되는데 막 이 마음으로 분주한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대로 듣고 있었대요.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때 듣다가요 능동태예요. 반면에 마르다는 동생을 보면서 이런 나쁜 일, 죄송합니다, 나쁜 기집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두 가지만 해라, 그걸로도 족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는요 재미없어서 억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듣고 싶어서
자발적인 자세로 단순히 한 번 듣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이 말씀 혹시나 잃어버릴까 집중해서 듣고 있었으며 귀를 기울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예배의 모습은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수동적으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성경 한 장만 읽어도요 입신에 들어갑니다. 입신의 경지에 이르러서요. 입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잔다. 거룩한 신앙의 용어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불면증도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내가 불면증이 있다? 성경 한 장만 집에서 읽어보세요. 바로 잡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시 나는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면증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저는 직접 봤어요. 저도 이따 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불면증 있으신 청년들 요즘에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을 드릴게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놀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입신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서두에 이야기했던 먼저 읽고 들으면요,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 수 있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삶은요,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왜냐?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지키는 자들, 이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능동태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볼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신앙이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만 하면은 그냥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걸로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즉 액션을 취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동시에 변화와 성장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이라고 말하고 인내라 말하며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자기중심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세상은 내가 이리저리 휘둘려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왜? 아까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의 잣대가 내 안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대충 살아가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 중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요, 이 말이에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될 거야.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을 그냥 뒤엎어버렸고요. 이것을 떠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될 대로 되라지, 그런 무능력하고 달달한 절망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까지 해보고 노력할 때까지 해봐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열심히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어그러졌을 때 남 탓 절대 안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 내가 맨날 야근해가지고 결과를 못 냈잖아. 아니, 내가 맨날 야근했잖아. 내가 이 프로젝트 하나 하려고 얼마나 많이 내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는데, 아니, 그래서 그거 성공했냐고. 너가 그렇게 잠 못 자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건 알겠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 아니,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과장님이, 부장님이 그거 안 된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부장이 눈이 없어. 남 탓하죠, 남 탓.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데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지켜 행해야지만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대로 어떻게든 그 노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포자기예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요 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때 제가요 요즘에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기도의 골격으로 잡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민수에게 임하고 이승만 집사에게 임하고 정주희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진짜 이거 두고 제가 이 골격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삶이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어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지켜 행함으로 복된 삶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